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12가지에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출세 중심으로 많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 영적 재앙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 가지고 24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셨사오니 내 생각 멈추고 내 계획 멈추고 내 방법 멈추고 오직 성령으로 힘입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 서밋타임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을 쌓을 때 흑암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서밋과 미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 이 복음을 누리기 전에는 이 굉장히 귀가 얇고 또 마음도 좀 이렇게 약하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런 말에 굉장히 생각이 잡히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일로 빠져버리고 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일로 빠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저희 가정 가문의 문제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깊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이 내 경험 틀린 거 아니냐, 또 내 생각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보고 들은 거, 또 내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딱 멈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지금도 이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맞다면은 이 내 생각 또 사람의 여러 가지 소리 이것대로 들은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조금씩 들면서부터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지혜와 또 때로는 통찰력,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굉장한 뭡니까 영적인 이런 힘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현장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세상 중심, 인간 생각 이런 것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위치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도 막 인본주의 쓰고 돌아다닐 때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항상 그걸 먼저 확인시키셨습니다. 모세한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엘리야한테도 무너진 엘리야한테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 집중을 뭔가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세상의 환경에 사람의 내 집중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잡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소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과 싸워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하는 싸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리는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치유하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얘기지만은 사실은 살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합리적인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라는 사자굴이라는 또 여리고라는 허상을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것, 실상 되신 그리스도를, 실상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실상인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갈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과 불신앙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말씀 보시면은 렘넌트는 인생의 컨셉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컨셉을 이루는데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영원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24시 누리는 컨셉을 정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복음 운동의 끝과 시작을 보고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을 보는 것은 콘텐츠입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고 답과 길이 없는 것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렘넌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컨셉이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조의 시작. 하나님은 렘넌트를 시대 살리는 일을 하는 원조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컨셉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렘넌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언약 밖에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는 것도 이 영적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저 그 불신자 같은 사람들 멀리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뭔가 이상한 이 막 세상 문화 여기서 완전히 분리되라 그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이 잡힌 바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사람 말 어떻게 차단합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럼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깨닫는 지각을 주셨다.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낙심하겠지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각을 주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문제 뒤에 있는 이면의 것, 그 문제 뒤에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망할 걸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살리는 길을 선택하면서 다 살려야 되겠다. 그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막 응답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또 문제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영적 현명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원조의 방법과 미션. 렘넌트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렘넌트는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면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절대 콘텐츠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미션이 발견되고 체험되며 후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에서 나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 비밀을 누릴 때 절대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베리아에도 빠져오고 92년 10월 28일에도 빠졌다가 저기 또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거기 빠졌다. 오살리기돈 뭐 칠보상기돈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돌아다녔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이게 없었던 겁니다. 체험 중심이었고 은사 중심이었고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한 분 깨달았는데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기준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 답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여기로 가야 되나? 요즘은 그 강사가 유명하다더라. 저희 부모님하고 진짜 수많은 집회를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내게 충분해지니까 딱 말씀 들으니까 딱 들려집니다.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그러면서 증인되고 이거는 전혀 능력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힘이 생겨요. 은혜 받으니까 이게 영향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을 성공하는 것이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두셨고 오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237도 예비해 두셨고 오늘의 기도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비해 두시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쩔 때는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 왜 빨리 문제 안 주시지? 막 이렇게 돼요. 왜냐? 문제 뒤에 응답이 있는 게 자꾸 오니까. 이제 문제 터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꼭 큰 응답을 하나씩 탁탁 주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도 문제 딱 있었는데요. 문제 터지고 나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막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게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 따라가고 있으면요 문제 오면 당황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지금 이 뒤에 굉장히 큰 응답 기다리고 있구나. 또 응답 오면은 또 긴장하게 돼요. 이거 사단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겸손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갱신하라고 하는지 들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어떤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씩 하는 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그렇다. 저 부분에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되겠다. 이 작은 건데요, 굉장히 큰 응답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 여러 가지 사람 소리 듣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잡혀 있다면 어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현장 속에서 고요하고 잠잠하면서도 평온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느새 살리는 미션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미용실을 하는데 뭐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계속 와가지고 이분한테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자꾸 나한테 사는 게 힘들다 얘기할까? 그리고 막 이제 이분이 오면은 자기 소개에 있는 막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자 장로님이시면서 이제 미장원을 하시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터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딸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 아줌마 김 아줌마 또 와서 자꾸 엄마한테 이 얘기 하더라. 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 그 사람 갈급한 사람인가 보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이분한테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유지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운동 계속 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강원도 그 원주 임마누엘 교회 그 미용실 하시는 장로님이죠. 그분이 작은 그 영적인 위치를 찾고 또 같이 이제 딸하고 포럼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영적인 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전도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언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과 길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237의 문이다, 237의 길이다 이렇게 활용하면은 모든 사람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문제 삼아 버리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모든 사람을 237의 통로로, 237의 길로, 237의 문으로 이렇게 활용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길이 되고 문제되는 사람도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응답의 발판으로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영적인 현명함을 소유하셔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2가지 문제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의 눈에는 살려야 할 현장, 답을 줘야 할 증인의 현장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12가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위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고 답을 주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바른 위치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육신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위기를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237의 통로요 기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현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다가 살리는 길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실상을 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싸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우선순위 바르게 하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싸움할 때 우리는 살리는 싸움하는 증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